풍성한 삶 제4화입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두 번째 인트로덕션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사실 엄밀한 의미의 맛보기입니다. 이 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4과, 5과, 6과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거는 몰라도 지금 이제 숫자가 좀 줄어 보이는 것은 성가대 대원들이 다 빠졌기 때문입니다. 성가대 대원들이 오늘은 한 달에 한 번씩 몰아서 연습을 길게 하기 때문에, 그래 오늘 제가 두 번째 제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한 타임 하고, 그리고 나서 또 성가대를 위해서 또 제가 1시간 공부를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좀 피곤한데, 어쨌거나 여러분 이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이번과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 세 과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 혹시 이 가운데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 하는 분들도 이거는 마치고 가겠다,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 할 정도로 절대로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때는 여행 가도 안 돼요. 제가 이제 부탁을 하는데 그 정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좀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제4과, 글자가 좀 희미합니다만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세상,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이겁니다.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세상은 이렇지 않았을 것인데 왜 오늘날 우리의 세상은 이럴까? 자,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우리 한 분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참 저에 대한 격려죠. 처음에 이 책을 제가 쭉 읽어보고 나서는 좀 내용이 좀 가볍다라는 생각을 가졌대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서 옷을 입혀드리고 하니까 이게 정말 너무너무 귀하게 다가오더라, 그렇게 격려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책을 가지고 제가 정리를 하면서도 사실은 오늘 이 책에 없는 이것과 연관된 그러한 내용들을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오늘 다루는 이 내용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제가 좀 더 살려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는 이미 공부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의 시작을 바라보는 무신론의 관점, 유신론의 관점. 무신론은 우연과 시간이 결합하면서 존재가 생겼다. 사실 굉장히 비과학적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그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의 모든 존재가 그분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따라서 만들어졌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진화론은 인간을 우연히 시간의 과정을 통해서 우연을 겸하여서 생긴 것이 인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창시절 때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그 다음에 호모 에렉투스, 직립인간, 그 다음에 네안데르탈, 이런 어떤 과정들을 거치면서 오늘날의 인류의 시조 호모 사피엔스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처음부터 지으셨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창세기 1장 26절에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형상, 다른 말로 하나님의 모양이 뭘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선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 영이라는 것은 비육체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동시에 인격적인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같이 이런 살과 뼈로 형성된 바디, 육체가 없습니다. 얼굴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은 뭘까? 수많은 설명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정리하면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이다. 이것으로 피리하듯 딱 점을 찍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을 때,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미 공부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생을 만드셨는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계획이 뭐냐? 우리 인생에 있어서 딱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글자 좀 흐릿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for the glory of God, to glorify the Lord,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자, 여러분, 여기서 또 중요한 개념입니다. 오늘 형상이라는 개념을 정리했고요, 창조의 목적도 정리했습니다. 이제 이거는 딱 여러분 고정하시기 좋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는데 영광이 뭘까? Glory. 영광이 뭘까? 제가 이것은 설교 시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1등을 했을 때, 금메달을 땄을 때, 그리고 좋은 직장에 걸렸을 때, 인류대학에 합격했을 때, 사업이 성공했을 때, 그리고 병에 걸려서 거의 죽어가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고침받고 나았을 때에, 기도 응답을 받아 나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접근이 문제 있는 것은, 그렇다면 열심히 했는데 실패한 사람, 최선을 다했는데 부동한 사람, 열심히 달렸는데 4등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열심히 모여갖고 한 성도들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당신의 영광이 있다가 없다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란 뭘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뭘까? 이것도 한마디로 딱 정리하죠. 영광이란 것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세상 속에 반사, reflection.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어릴 때 장난 많이 치지 않습니까? 햇빛이 쫙 내리칠 때 2층에서 아래쪽에 있는 자기가 좋아하는 여학생을 바라보고 어떻게 합니까? 거울을 가지고 엄마 손꼽을 훔쳐와갖고 탁탁탁 비치면 아우 이러죠. 이게 반사입니다. 반사라는 것은 그 햇빛을 그대로 되돌려 비추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이게 반사예요. 한자로 보니까 반대할 반자 쏠사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대로 반대로 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인생의 창조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느냐? 그것은 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 사랑의 하나님, 거룩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인격과 성품,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이 세상에 그대로 비춰질 때, 그때 뭐가 선포되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창조하도록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 했을 때 우리는 자꾸만 어떤 큰 일, 눈에 보이는 어떤 것,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어떤 것을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뭡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람들 보기에 작은 것 하나라도 그 작은 것 하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이 드러나
반사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말과 행동이 왜 중요하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말과 얼굴과 여러분의 성품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는 그 존재는 누구입니까? 반사하는 그 존재는 누구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보이시는 반응. 자, 시편 8편 4절 글자가 좀 흐릿하면 저 노트를 그대로 옮겨왔기 때문에 노트를 보셔도 됩니다. 노트는 아주 선명한데요. 다 같이 한번 시편 8편 4절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러분 어디서 많이 봤다? 어디서 봤어요? 오늘 어디 때? 예배 때 어느 시점에? 교동문. 오늘 교동문 4번이 시편 8편이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90년대 초반에 복음 성가를 만들었죠. 아주 한번 나중에 우리가 주일날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참 너무너무 좋은 그런 복음성인데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럴 때 여러분 아멘 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좀 노래를 좀 못해요. 참 저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듣는 분들이 불편해하시는 이런 아주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시편 8편 4절 5절이 너무 중요해요. 고 목사는 맨날 안 중요하다는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자 여러분 여기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저를 생각하십니까?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대꾸법이죠. 여러분 여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이 생각하다는 이 말의 히브리 원어의 뜻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눈을 도무지 떼지 못하는 것. 이리 봐도 내 사랑, 저리 봐도 내 사랑, 어허와 둥둥 내 사랑, 사랑가처럼 눈을 도무지 떼지 못하는 거예요. 자식이 너무 예쁘니까, 손주들이 너무 예쁘니까 어때요? 막 쪽쪽 빨고 싶고 막 정말 불면 꺼질까 싶어갖고 막 도무지 눈을 떼지 못하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그 미소, 바로 그겁니다. 주께서 저를 권고하십니까? 이 권고하다는 말 한자 내용으로는 돌아보다 이런 뜻인데요, 이 권고하다는 것은요, 어머니가 갓난쟁이 아이를 품에 콕 안고 돌보는 장면입니다. 만일에 여러분들 이 아이에게 어떤 위험이 초래하면 어떻게 해요? 엄마는요 자기 몸으로 덮어버립니다. 자기가 그 모든 어떤 것들을 다 받고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절대로 뺏길 수 없어. 그 누구도 손 못 대. 그러한 엄마의 마음이 담겨있는 단어가 뭐냐? 권고하다라는 말의 히브리 단어입니다. 이게 누구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보기에는 아이고야 왜 생긴 게 왜 그렇노? 그리고 살다 보니 삶에 찌달리고 어떤 면에서는 형편도 어렵고 사람들 보기에는 결코 사람의 눈길을 끄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눈을 못 떼요. 갓난 아이를 품고 정말 절대적으로 이 생명을 지키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세요. 왜요?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의 존재가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래 보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이고, 오케이, 여기 이 뒤바뀌었는데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불렀던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 여기 이제 우리 김영국 목사님이 자신의 첫 아들을 그 미국 유학 중에 낳아서 이 들고서 기도할 때 눈물 흘리면서
그때 떠올렸던 구절이 바로 스바냐서 3장 17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가 불렀는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풀 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여러분들 이 스바냐 3장 17절 바로 앞에 문맥이 뭔 줄 아세요? 불순종하여 타락하고 부패했다가 완전히 어떤 바벨론에 짓밟혀갖고 완전히 초토화돼갖고 정말 너무너무 형편없이 몰락해버린 이스라엘, 차마 얼굴을 못 드는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남들 보기에는 속된 말로 뭐 교도소 들락날락하고 빨간 줄 꺼이고 맨날 사고나 치고 속상하지요, 아프지요. 그러나 아프기 때문에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남들 보기에는 뭐 이런 게 다 너 이렇게 하는데 나한테는 이런 기라니 세상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어. 이게 뭡니까? 부모의 마음이죠.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란 겁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러분, 이걸 늘 여러분 그리십시오. 자, 그리고 나서 5절 한번 읽어보죠. 5절 시작.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러분들 여기에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이 말, 이거를 어떤 영어성은 too less than God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천사란 말, 우리나라 말 번역이 천사인데요, 히브리어로 보면요, 저기에 히브리 단어가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어요.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엘로힘. 예, 이 엘로힘은요, 하나님이란 뜻도 되고 천사란 뜻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천사란 단어를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엘로힘이란 이 하나님이를 가리키는 이 이름은 언제 쓰느냐?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의 주,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존귀하고 능력의 하나님을 가리킬 때 쓰는 하나님 이름이 뭐냐? 엘로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저를, 인생을 뭐보다 천사를 엘로힘으로 한번 바꿔보죠. 저를 뭐보다? 엘로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저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저를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에 비하면 흙으로부터 지음받은 한 점 먼지와 같은 우리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저를 엘로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도무지 그 비교를 해보면 상상, 이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봐주시느냐? 야, 조금밖에 차이 안 난다. 야, 실제로는 너무 차이가 나요.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조금밖에 못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별로 크게 차이가 안 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이 관이란 것은 뭐겠습니까? 소위 크라운을 말해요. 여러분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영광과 존귀, 영화와 존귀, 이 단어는요, 디바인 터미널로지, 신적인 용어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지는 용어가 뭐냐? 영화와 존귀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스스로 뭡니까? 이 영화와 존귀를 우리 인생이 자신에게는 쓸 수 없어요. 감히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께 돌려지는 이 용어를 감히 써? 그런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문선명 같은 인간들, 돌아가셨지만 스스로 자기를 신이라고 여긴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그건 자기 스스로 속는 거죠. 영화와 존귀는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지는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누구에 쓰시다고요?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 당신께 적용되는 이거를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 적용시켜 주셨어요. 이건 뭘까 합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 존귀하게 보신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뭘 가져야 되느냐? 바로,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 책에서는 이 하나님의 원래 창조계획에서 관계로 설명하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 자기와 자기 자신의 관계, 자기와 이웃 간의 관계, 자기와 세상의 관계, 이렇게 이제 딱딱 나누는데 저는 오히려 이 흐름대로 한번 잡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존귀하게 보세요. 하나님께 돌려지는 그 영화와 존귀란 단어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부여해 주세요. 여러분, 내가 그와 같은 사랑을 받고 내가 그와 같은 존귀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바로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뭡니까? 내 존재와 내 가치에 대해서 정당한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의 어떠한 외적인 부분, 외모라든지 어떤 나의 재산이라든지 나의 학벌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요,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를 하나님 얼마나 존귀하며 사랑하는지, 눈길을 떼지 못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 사랑받는 존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걸 발견했을 때 뭡니까? 내 존재, 내 삶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생기는 것이 뭡니까? 건강한 자존감, healthy self-esteem,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교만하고 다릅니다. 이 올바른 자존감과 이 타락된 자존감의 차이가 뭐냐? 타락된 자존감은 남과 비교해서 남을 짓밟고 내가 너보다 나아, 자기를 높이면서 상대방을 깔아뭉갭니다. 그런데 이건 타락한 자존감이고, 올바른 자존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얼마나 나는 사랑받고 있는 가치 있는 존재인가, 이것을 발견하는 순간에 뭡니까?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자기를 진짜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도,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나보다 좀 못해 보이는 사람도, 나보다 좀 가난하게 보이는 사람도, 나보다 좀 못 배워 보이는 사람도 뭡니까?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나만큼 그 사람을 사랑한다. 올바른 자존감이 형성된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을 짓밟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요. 여러분들 보통 사랑받는 집 자식들, 집에서 참 인격적으로, 우리 그러잖아요. 야, 자식 보니까 부모가 어떤 분인지 알겠다 하잖아요. 그렇죠? 자식 보면 그 부모가 보이잖아요. 우리가 제대로 인격적인 삶을 살면요, 우리 뒤에 계신,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돼요? 세상 속에 반사됩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우리가 막 형편없이 엉뚱한 짓 하면 뭡니까? 아이고, 저 부모들, 저 자식 새끼들 어떻게 교육시킬래? 저 부모들, 저 인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멀쩡하게 자식의 어떤 모습 때문에 부모가 욕먹는 거죠. 정리합니다. 정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가를 알고 자신의 가치를 알면 올바른 자존감이 형성되면서 긍정적인 의미의 자기를 사랑하게 돼요. 긍정적인 의미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남들도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이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요 정신 좀 한번 바짝 차리십시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요한 1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을 어떠한 인격적 존재로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God is love. 하나님 사랑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사랑으로 표현했어요.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은 물론 이 one-sided love, 굉장히 콩글리시입니다. one-sided love, 이게 뭡니까? 짝사랑이 짝사랑. 이건 아주 수준 높은 콩글리시예요. one-sided love. 여러분, 이건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 혼자서 낄낄대고 혼자서 눈물 짓고 그러는 건 진정한 사랑 아니에요. 사랑은 반드시 복수로 이루어집니다. 두 사람 이상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사랑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란 것은 사랑은 반드시 복수로 하는데, 이 땅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은 그 영원전부터 사랑이셨다면 사랑은 누구하고 합니까? 혼자 살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랑이라 했을 때 이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존재하신 하나님. 성부는 성자를 사랑하고, 성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은 자기를 온전히 내려놓고 자기를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 불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데 온 마음을 쏟고, 서로 사랑과 축복과 섬김, 이것이 뭡니까? 영원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 자, 창세기 1장 26절도 봐요. 이게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보여주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여러분, 처음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 그런데 God said 하고 그 다음에 따옴표 딱 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Let us make human being according to our image and according to our likeness.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Let's make, let's create.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벌써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삼위일체가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삼위일체는 굉장히 사실 우리의 신앙과 교회 생활과 밀접해요. 그런데 한 번도 그렇게 교회에서 접근을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한 가을 정도에 우리 이렇게 이 풍삼 이런 어떤 시간대에 제가 삼위일체를 한 학기 동안 한번 가르쳐 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수준 높습니다, 여러분들. 자, 왜 제가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면서 우리를 너무 존귀하게 본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건강한 정체성과 자기 자존감이 형성돼요. 그리고 자기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형성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사람을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죠.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사랑은 둘 이상의 복수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은 복수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니까 영원전부터 사랑으로 존재하셨다는 하나님, 그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높여주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를 때문에 행복해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로 그 사랑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사랑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형상이라는 것은 뭡니까? 인격과 성품이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그런 의미에서 홀로 존재할 수 없고, 나 혼자만 존재할 수 없고, 나만을 위해서 존재할 수 없고, 항상 이웃과 함께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이웃과의 관계의 출발점과 마지막은 뭐로 끝내야 된다?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내야 된다. 이게 정상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형상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 뭐냐? 교회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다른 이웃들과 사랑의 관계를 가지는 것은요, 내 존재의 필연이요 본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자, 여러분, 최초의 이웃 관계 한번 보십시오. 최초의 이웃 관계, 두말할 것도 없이 아담과 하와 부부간의 관계였습니다. 사실 이 부부간의 모델이요, 우리 이웃간의 모델이요, 교회 안에 믿음의 형제자매들의 모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왜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생은 결코 혼자로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어요. 이게 타락하니까 뭡니까? 힘의 논리에 의해서 남자들이 여자를 짓누르고 무시하고 남존여비, 이런 아주 비성경적인, 이게 뭐냐면 타락한 거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최초의 이웃의 모습을 보십시오. 창세기 1장 23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이제 소위 말하는 일반적으로 닭살 멘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실래요? 마 징그럽다 마 이러면서도 은근히 또 기대하는 우리 자매님들의 모습인데, 한번 해보이소. 우리 남편들 옆에 우리 마나님한테 한번 해봐요. 내 뼈 중에 제가 시키고도 참 부끄럽네요. 내 뼈 중에 뼈요. 자, 우리 김재중 집사님 한번, 신세라 집사님 한번 해봐요. 제일 젊은데 하니 이렇게 하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뭐라고요? 너무 억수로 예뻐갖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발견했을 때 자기가 소중하니까 다른 사람도 소중하게 보여갖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어서나 뭐하지 아니하니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라. 자신을 사랑같이 상대방을 사랑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품어줍니다. 왜요? 자기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면 상대방도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또 품어줍니다. 내가 없는 것을 그 사람에게 채워주고, 그 사람이 없는 것을 내가 채워주고, 나에게 없는 것을 서로 채워줌으로 뭡니까? 온전한 하나됨, 완전한 휴먼 빙, 이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부부관계를 통해서 그 다음에 뭡니까? 만나는 모든 이웃들 존귀하게 여기고 세워주고 축복해주고, 그분의 연약함을 나는 덮어주고 그분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또 수많은 사람들은 내게 있는 부족함과 연약함을 덮어주고 채워주어서 서로 간에 다 함께 모여갖고 온전히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게 뭐예요? 교회 아닙니까? 교회. 그렇죠? 아이고 막 우리 요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이야기하니까 막 머리 흔들친다 이런 분도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꿈꾸며 회복하려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장 28절 우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요즘에 좀 이 진보적인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진 분들은 이 기독교의 어떤 문제를 바로 여기에 둔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자연이 파괴되고 수탈되었는가? 바로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복해라, 다스리라. 또 대중에는 아주 근본주의적인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인 이 자연을 수탈하고 착취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 중에 사용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자, 여러분들, 다스리다는 이 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향해서 너희들은 정복하라, 다스리라 했는데, 여러분, 이 다스리라는 말이 뭐냐? 한번 영어로 이렇게 have a dominion, have a dominion. 여러분들 도미니언 하니까 도미노 피자를 이렇게 떠올리는 분도 계시고,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7144 올드 도미니언 드라이브 아닙니까? 우리하고는 너무너무 뗄래야 뗄 수 없는, 너무너무 이 교회 여러분 우리 잘 샀어요. 뭐 해도 우리는 별로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이 다미니언이라는 이 말은 왕이 주권을 가지고 자기 나라를 통치할 때 쓰는 표현이 뭐냐? have a dominion, 다스리라는 말의 히브리 원어의 의미예요. 왕이 주권을 가지고, sovereignty, 주권을 가지고 자기 나라를 자기 뜻대로 통치한다. 이게 뭐냐면 dominion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주인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피조한 이 피조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어떤 권세를 주셨다? 왕 같은 권세, 주인의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하셨어요. 원래 우리는 처음부터 그런 권세를 안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대신에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며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 모든 것을 맡겨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존재냐? 이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관리하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게 인간과 자연, 인간과 세계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자세예요. 이렇게만 나갔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라고 바로 옆에 있는 이웃이 어떤 존재를 알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이 자연을 다스리도록 맡기셨는가 라는 것을 알았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참고로 여러분들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너희들은 정복하라, 다스리라, 충만하라 이야기했죠. 어떤 학자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표현 그리고 이 다스리란 말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고대 이 팔레스타인 국가에서는 왕이 자신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모든 이 보더라인, 국경, 경계, 우리로 말하면 말뚝을 치고 요즘 뭐 이제 우리 프레지던트 트럼프가 막 장벽 세우고 하죠. 바로 이것이 내가 다스리는 땅이라는 식으로 바로 이렇게 영역을 치는 겁니다. 그 국경 어떻게 했냐면 옛날에는요, 지금부터 3000년 전 이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에서는 왕이 자기가 다스리는 자신의 통치 영역을 어떻게 표시했냐면 그 국경지대 보더라인에 돌아가면서 왕, 자신,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형상, 왕의 얼굴 모양을 나무나 돌에 새겨서 국경을 뺑 돌아가면서 박았다는 것입니다. 이거 뭐겠습니까? 이 땅은 누구의 땅이라는 겁니다. 이 형상의 주인공, 왕의 통치하는 땅. 여러분, 그림 그려지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갖고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연을 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의 질서를 경영하면서 바르게 세워가므로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도록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이 누구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단순히 돈 벌고 단순히 이걸로 우리가 집 사고 부자 되고, 물론 결과적으로 열매로 주어집니다. 그러나 본질로는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전히 펼쳐지도록 세움받은 존재가 누구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란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너희들은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가 뭐가 된다?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The ruling of God, 하나님의 통치. 시간과 장소의 개념보다는 더 본질적인 것이 뭐냐? Kingdom of God is ruling reign of God, 통치의 개념입니다. 거기에 진정 안식과 평화, 샬롬이 이루어집니다. 샬롬은 바른 관계예요. 우리는 보통 이 샬롬, 평화라, 평안, 심리적인 단어로 이해하고 있는데 원래 이 샬롬이란 말은 정치적인 용어예요. 왕의 뜻대로 모든 것이 다스려지고 모든 반역들이 다 잠재워지고 온전히 왕의 의로운 통치가 일어났을 때 아무 염려 근심이 없게 되는 통치의 완전한 상태를 가리킬 때 뭐냐? It is shalom. 그게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된 의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 의란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의란 것은요, 바른 관계가 형성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사람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이웃과 그리고 자연 세계와의 바른 관계, 그리고 내 내면, 내 자신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자,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지금 이게 어그러지고 깨어졌어요.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제 다음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5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뭡니까? Broken relationship.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해요. 이게 뭐예요? 에이티즘, 무신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왕 되심은 부정하는 것.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따라합니다. 실제적 무신론. 실제적 무신론. 우리 또 고급스럽게 한번 해볼까요? Practical atheism. 우리 맥걸린 한인 장독의 수준 대단합니다, 여러분. 막 이런 데 없어요, 막 없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프랙티컬 에이티즘은요, 소위 크리스찬,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뭐냐? 하나님 살아계신 믿어요. 그러나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가 되시고 그분의 다스림 받는 것은 거부해요. 인생의 삶의 주인은 여전히 나고, 하나님은 주일날 나에게 종교적인 위안을 주고 필요할 때마다 축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것이 뭐냐? 프랙티컬 에이티즘, 무신론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사실상은 프랙티컬 에이티스트, 실제적 무신론자로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상화해요. 브로큰 릴레이션십,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가를 생각하면 그것으로 자존감을 가지는데 항상 뭐예요? 옆 사람과 비교해요. 상대방과 비교해갖고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다면 그때부터 어깨가 이렇게, 소위 요즘 CG로 많이 하죠. 어깨가 쫙 우월감. 아니면 상대방이 나보다 훨씬 낫다, 한없는 열등감. 옛날에 여러분들 그저 김미화, 김한국 그 쓰리랑 부부 있지 않습니까? 엄맥히 죽어, 엄맥히 살아, 그 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건데, 이게 타락한 브로큰 릴레이션십이에요. 상대방과 비교해갖고, 비교할 필요가 없는데 다 똑같은데 우월감, 열등감. 그리고 열등감이 시달리면 뭡니까? 그때부터 자포자기해요. 그리고 자기를 막 미워해요. 그리고 이걸 좀 잊어버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 하느냐? 중독에 빠져요.
브로큰 릴레이션십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에 끼어져요. 모든 걸 할 때도 함께 하는 동역자가 아니라 경쟁자. 이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남을 너보다 더 낮게 여기라고 했는데 반대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자기는 남을 남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리고 세상과 자연을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착취하는, 여러분 이 모든 관계의 깨짐이 뭐라? 죄 때문에 그렇다. 바로 이 죄의 실체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되고, 이 죄의 문제가 어떻게 깨어지고 어떻게 극복되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리고 다음 주 그 다음 주가 왜 중요한가, 이것만 딱 눈에 잡히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서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